어제 주일날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대우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같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차별한다는 얘기는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속속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한 믿음의 삶이 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도 하시는 분으로서 그 일에 주님은 전혀 차별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억압하고 비방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들은 잘 대해주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누군가 형제를 차별하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며 율법을 범한 죄로 정죄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만 섬기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체인으로 엮어져 있는 샹드리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전체 체인이 쭉 이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체인이 끊어지면 9개가 여전히 든든히 남아 있으니까 샹드리에는 그대로 잘 붙어 있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 끊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지켜도 하나만 안 지켜도 다 범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정죄하는 율법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유를 주는 율법을 받은 자들인데 그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자비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자비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형제들을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라. 특히 외양으로 돈 많은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어제 주일날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또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실제적인 삶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일 뿐이다. 허구적인 믿음일 뿐이다. 헛된 것인 것 뿐이다. 예를 들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를 든든하게 채워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채워주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무슨 소용이 있는 믿음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행함을 결여한 믿음은 죽은 것일 뿐이다. 죽은 믿음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서를 보니까 이해가 좀 새롭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할 건데 뭐라고 말하냐.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행동이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봐라 한번. 볼 수 있어요? 못 보이는 거죠. 허구적인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헛된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고보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자, 그 귀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좋다, 잘한다. 네,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잘하는 도다. 그게 잘한다는 말보다는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Okay, that's good. Let me see. 어디 보자.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잘한다. 그거는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들의 믿음도 가만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귀신 같은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아. 왜? 귀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죠. 어제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 귀신들 갖고 있더라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그런 건 믿어, 임마. 이런 얘기죠. 믿기만 하는 줄 알아? 나를 알고 믿기 때문에 나를 갖다 두려고 떠는 그게 귀신들인데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질타의 말씀이기도 하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만나도 저 사람 믿으면 괜찮다 그럴 것 같아. 네.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이거만 가져도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
탄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줄로 대로 알고 싶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는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숨겨주고 살려준 그 기생 라합의 경우를 들어가면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논지는 뭡니까? 믿음과 행동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시에 역사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행동은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근데 믿음을 증명해 주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바른 믿음인지 알겠느냐. 야고보서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야겠다. 뭐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증명됩니까?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니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대훈이가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은 것 같다.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 나갔다가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지? 내가 오늘은 집에 들어감으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 들어와.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왜? 무슨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데, 그분 앞에 행함이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되고 죽은 믿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미나이 큰 소리 얘기해봐. 시체지. 죽음이지, 죽음. 몸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없어. 그건 죽음이죠. 시체죠. 그것처럼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야겠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대훈 형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대훈 형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느라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목숨 건 게 또 하나 있잖아. 뭐야? 만화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뭘 봐도
만화로 저걸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늘 생각하잖아. 내가 만화가인데 전혀 평상시에 생각지 않다가 만화 그릴 일이 있으면 내가 만화가지.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에린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잖아. 그 자연스러운 거지.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마귀란 놈이 유혹을 해서 그걸 못하게 방해하죠. 그럼 빨리 떨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초점 맞추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 초점 맞추는 일이 더 분명하게 쉽게 자연스럽게 또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몸이 가벼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